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13절 소원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받았나요? 그 설교 목차? 잘 해주시고 교회에서 상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같이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일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늘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늘 걸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인데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닌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유익하겠죠? 그런데 단지 내 욕심이라고 하기엔 그렇게 이기적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원인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은 내 뜻에 불과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그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단지 내 뜻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원대로 했는데 기도하고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방법은 옳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김소망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 김소망 선교사님이 중동 선교를 위한 소망을 품고 튀르키예로 갔죠. 그런데 간지 얼마 안 돼서 뭘 맞았어요? 뭘 겪었어요? 대지진을 겪었어요. 그것도 유럽 역사 100년 만에 최대 재난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런 지진을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판단하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김 선교사님이 많은 튀르키예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았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조현산 목사님과 서울왕교회 모든 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직접 돈을 보내서 튀르키예에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논의의 핵심은 우리 안에 일어난 소원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별개의 것이냐 아니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소원은 우리가 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이냐
하는 점이죠. 만약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원이 늘 하나님의 뜻과 별개라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억누르면서 제쳐두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여기지 말아야겠죠. 대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소원이야말로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하고 끈질기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소원은 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막 하고 싶지? 이게 하고 싶지? 저기 하고 싶지? 난 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막 여러 가지 이런 소원이 생각나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도 있을까요? 그 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똑똑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말이 약간 어려워요. 이 말은 성도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분도, 그 다음에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소원을 갖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더 잘 살린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좀 더 명확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데 우리가 실천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실천하기 전에 뭐 하게 하신다고요? 원하게, 소원하게, 여기 더 간절히 있었죠? 염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고요. 사람이 그 마음속의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소원과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아세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이 하는 일이 같으면 얼마나 일이 재밌고 수월해요. 그러나 소원이 다르면 그러면 얼마나 하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 안에서 활동하셔서 성도의 염원, 즉 소원과 실천을 일치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치하게 하신 경우에 성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소원대로, 염원대로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갈등이 없는 것이죠. 다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시라고. 나의 소원은 이것인데 언제요? 하나님의 때. 어떻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시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원 오늘 본문 속에서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예, 여러분 10절부터 13절까지 4절을 걸쳐서 사도 바울의 소원이 4번 이상 나오죠? 여러분 빨간색으로 된 글씨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갈 길 얻기를 구했어요. 그는 로마 교회 성도 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가 그러기를 원한 것은 뭘 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전에 그죠? 어떤 신령한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는 뭐겠어요?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래서 바울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서로
격려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기를 원했어요. 또 반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 맺기를 원한 것이죠. 그들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반복되는 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느껴지십니까? 로마로 가서 그들과 함께 신앙으로 복음으로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소아시아 북서쪽에 비두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두니아.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쓴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안 갔고, 그리고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그리스 북쪽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뭐 해라? 도와줘! 도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자신의 소원은 제쳐두고 그리스로 넘어가서 빌립보에서부터 전도한 그런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바울이 이토록 간절하게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로마 방문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원하는 로마 방문의 길이 바울이 기도하자마자 순조롭게 열렸습니까? 아니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 번 막혔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가 못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여전히 기도하죠. 9절 보세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로마 교회 성도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자신 안에 넣어주신 것임을 알고 계속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막 더 가득 차가지고 목 가기 전에 뭘 써버린 거야? 로마서를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어떻게 됐어요? 이 로마서는 정말 마틴 루터가 말했죠. 성경 누가 다 불태워도 요한복음하고 뭐만 있으면, 로마서만 있으면 기독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귀한, 또 로마 교회 성도뿐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성도에게 유익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분별력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염원을 주셨습니까? 그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에 대한 바울의 소원이 기도의 능력으로 로마서가 되고 결국 로마 선교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원이 기도의 능력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소원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잘하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이 기도에 매우 중요한 능력이 있는데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냐면 지혜와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막 시간 버리는 것을 해방시켜주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혜를 주고요.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부당한 비판으로 인한 억압을 이길 용기를 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쓸데없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의 소원에, 하나님 주신 그 소원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요, 상황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줘요. 우리는 보통 상황이 변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소원을 이루려면 나도 그대로면 안 되고 변화해야 될 부분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의사가 되기 원한다면 그냥 시험 점수 잘 나오고 막 이렇게 합격하고 그것만 되면 안 돼요. 여전히 피 보기를 무서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피만 보면 막 까무러치는데 외과 의사 계속 하려고 노력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담대하게 수술 떨리지 않게 여전히 막 칼만 잡으면 이렇게 떨리는데 의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사에 적합한 그런 적성으로 그런 신체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함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셌죠? 사울일 때부터 셌죠? 셌잖아요. 스데반도 막 죽이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다 죽여버리고 가다버리고. 근데 이게 쉽게 변합니까? 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사역을 한 후에도 이게 얼마나 셌는지 베드로도 꾸짖어 버렸죠. 갈라디아서에서 교리 문제로 베드로를 사람들 면전에서 꾸짖었다고 갈라디아서에 막 써놨잖아요. 자랑스럽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마가라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좀 태도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냥 중간에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할 때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아이는 안 된다 하면서 바나바와 그 5년 바나바 뭐 했어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잖아요. 바울은 좀 이랬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이 변하죠? 근데 확 변한 부분도 있지만 남아있는 거 좀 없어 있어요.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뭐 하면서 변해요?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옛날에 머리로 막 받던 박아버리던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서로 받아라. 받아주라. 용납하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있지만 아마 사도 바울은 나를 받아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 나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달라도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용납의 사도가 됐어요. 변화됐어요. 온유하고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일방적으로 내가 가르치러 간다.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12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능력. 소원을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 번 길이 막혔음에도 바울은 계속 기도했어요.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바울을 여기저기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놀라운 사역을 하셨고 바울이 마침내 준비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지혜와 용기를 얻고 두 번째 소원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축구 교실도 할 때 보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준비 운동을 다 하는 거예요. 기도도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 가지 제가 골라서 봤습니다. 한 세 가지를 골라봤는데 첫 번째 죄악을 자백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리라. 여러분 자녀가 막 진흙탕에서 놀다 왔어요. 얼굴에 막 손에 형체를 뭐 정체를 알 수 없는 막 이런 것 때문에 묻어 있어요. 그러면서 밥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밥으로 밥 줘요? 밥에다가 막 진흙 토핑해서 먹게? 줘요 안 줘요? 뭐 먼저 하려고 그래요? 씻으라고 하는 거죠. 세수해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녀가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원하는 자녀는 먼저 뭘 해야 돼요? 세수해야 돼요. 세수가 뭐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준비 뭐예요? 네, 우상을 폐기하는 거죠. 에스겔서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종이민들 용납하랴. 예, 하나님이 그들이 내게 묻기를 이제 컨설팅 그런 내게 상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조기민들 용납하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 뭐가 있을 경우에? 우상이 있으면. 여러분 우상 숭배는 죄 중에 큰 죄지만 다른 죄들과 달리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겉으로 막 절도나 이런 것처럼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가장 큰 범죄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의 우상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의 은연중에 미쳐서 우리 동기를 부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주 그 맑은 물속을 보시듯이 명쾌하게 보시거든요. 우리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죠.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그 우상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우상을 내다 버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자, 잠언과 누가복음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자, 첫 번째 말씀은 부정문이고 두 번째 말씀은 긍정문이죠. 귀를 막아요. 어떤 사람이. 자, 귀를 왜 막아요?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가난한 자가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주세요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빌려주세요. 먹여주세요 하겠죠. 그때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로 귀를 열어서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고 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여 후히 주실 것임을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이루려면요 받아야 돼요. 우리도 힘을 받아야 되고요. 지혜를 받아야 되고요. 복을 받아야 되고요. 길이 열려야 돼요. 동역자가 나타나야 돼요. 투자자가 나타나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성경은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먼저 뭐하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라고. 네가 들어줘라. 네가 들어줄 수 있는 일을 들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친히 들어주시고 후히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준비 운동했죠? 이제 본 운동으로 들어가는데 자세도 중요하죠? 운동할 때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기도의 자세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의심하지 않고 받을 줄로 믿는 자세예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기본 예입니다. 자,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주 야고보 사도가 아주 세게 말했어요. 야고보가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어떤 사람이요?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예요, 예의.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인데 마가가 한 말은 아니고, 자,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약속을 주셨어요. 야, 너희들 기도할 거면 받은 줄로 믿어야 돼. 왜냐면 누가 주세요? 예수님 본인이 주시는데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구하려면 너는 기본 예의가 뭐냐면 너는 받은 줄로 알아야 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기본 예의인데 기분이 매우 좋은 기본 예의죠. 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예. 있으라. 기도할 때는 뭘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감사하면서 해야 된다. 감사하면서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부탁할 때는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부탁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문제. 하나는 신실함이 문제고 두 번째는 능력이 문제예요. 사람은 신실한데 능력이 없으면 못 받을 수 있죠? 해줄게. 근데 자기한테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준다고 그래요? 사람은 참 좋아요.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 능력은 있어요. 많은데 늘 말을 바꿔요.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줘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서 해주실까? 능력 되실까? 딴 데 또 가봐야 되나? 여러분 그러면 그게 예의예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본 예의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의심하지 마시고요. 받은 줄로 아시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세가 돼야지 주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로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자세예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가 뭐냐면 아주 뻔뻔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좀 불쌍한 과부의 말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더니 이 사람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라는 말로 하면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속히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붙이시냐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10년, 20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신영동 735번지에서 발견하시는 은혜가 소망합니다. 특별히 303호에서 302호 안 돼요. 자, 303호에서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가치를 확신하는 자세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회에서 요즘 요한계시록 5장을 읽고 있습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하늘을 딱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 예배당을 딱 보는데 거기에 뭐가 막 피어 올라와요. 피어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천국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의 금대접에 가득한 향이었어요. 그럼 향이 뭔지 알죠? 장례식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피어 오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향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성도의 기도라. 여러분 그 가운데 다윗의 기도도 있을 거예요. 다윗도 막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도가 주 앞에 피운 향처럼 올라가게 하시고. 네,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다음 성도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요. 하나님에게 듣고 지나치시는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온 우주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이 증언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사가 혈루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른 어떤 행위보다 성도의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석유가 가치 있죠? 왜요? 공장 돌리고 뭐 돌리고 그냥 지구를 막 지구의 여러 생산 시설들 막 돌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석유보다 가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온 우주를 돌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혹시 이건 내 마음의 그냥 욕심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하셨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것은 혹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닐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이 소원을 붙잡고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혜와 용기를 얻고 소원에 이루기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준비하세요. 죄를 자백하고 우상을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준비가 많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세로 기도하십시오.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는 자세, 포기하지 않는 자세, 기도의 가치를 확신하는 자세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기도로 로마서를 쓰고 로마에 갔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의 마음에 두신 아름다운 소원들이 아름답게 꽃피우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소원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싶고 그들의 믿음으로 위로받고 싶고 나의 믿음으로 위로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싶고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싶은 그 소원이 바울에게 있었으면 하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소원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하나님 제가 또 선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학자가 되어서 이 기후온난화 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호사가 되고 싶고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고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그들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돕고 좋은 제품과 사업 아이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저의 마음에 주신 소원 하나님 간절히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제가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상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그 소원이 이루기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전에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죄를 자박하게 하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먼저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에 다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날로 더 하나님의 그 응답에 합당한 사람 합당한 기도자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사람에게 기도하듯 신실하지 않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기도하듯 기도해 놓고 의심하고 기도해 놓고 불안한 그런 예의 없는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했으면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는 존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그 믿음을 보석처럼 진주족의 그 진주처럼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는 존귀한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성도의 기도가 하늘 예배당까지 올라간다는 사실, 정말 하늘을 채우는 향이 되어서 올라가고 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원동이 여기며 주관하는 아버지의 에너지가 됨을 아버지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행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고 정말 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석유보다 귀하고 그 어떤 에너지보다 귀한 것이란 사실, 가장 거룩한 자원이라는 사실 하나님 기억하면서 정말 존귀한 이 기도의 가치를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로마서를 쓰고 마침내 로마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족들까지 전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의 자녀들의 소원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는 그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여기까지 기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원과 기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원과 기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변화될 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소원을 이루기에 합당한 성품과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그 위대한 로마서를 쓰고 마침내 로마에 가서 귀족들까지 전도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의 자녀들의 꿈이 아름답게 꽃피우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